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치고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기도문 정도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일 공예배가 아니라 기도회를 마칠 때라든지 몇몇 그 순서들을 마칠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순서를 마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장 잘 아는 그 기도의 모범이라고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좀 금하신, 경계하신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5절 이하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남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7절에 보시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이 특별히 의미 없이 반복한다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모범적인 기도는 바로 이거야 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별 생각 없이 암송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칠 때 마치 주기도문 하지 않고 마치면 뭔가 끝을 보지 않은 것 같은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이러면 막 주섬주섬 성경책 덮고 막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고 지나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게 정말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없는 반복, 다시 말해서 이 귀한 주기도문을 가지고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굉장히 약식으로 나와 있죠.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를 모르지 않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매일같이 시간만 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신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기도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의 제자들이 보기에 뭔가 특별하고 달랐다라고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을 주님의 기도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이죠. 주기도문을 오늘 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전체적인 그 틀만 좀 묵상해 볼까 생각합니다. 우선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의 핵심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기도자가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5절부터 8절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세 가지 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저 하늘에 계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이 어딘지, 우주가 어딘지, 우주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걸 묻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여기 하늘 혹은 이제 원문상으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은 모든 주권과 권위를 가지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주권의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본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요약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6가지 기원문을 주기도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3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개는 사실은 반복해서 말하는 기본 패턴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당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당신이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말을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첫 3번째는 2인칭을 지칭하는 당신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주요한 관심, 기도의 내용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기도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초점, 관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100을 붙들고 기도의 내용을 물어보면 거의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취직, 진급, 직장의 안정, 혹은 질병 가운데 있으면 회복, 또 어려운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의 말로 빌려서 표현하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적인 패턴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기도문은 그런 류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시점,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존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복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를 완전히 나누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도가 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기도도 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철저하게 나의 필요와 그리고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백일불공을 드리는 사람과 우리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매달린다면 크게 차이는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는 100일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열망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 이 천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가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곳,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세 번째 세 가지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예를 들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종합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당신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시는 그 세상, 그 환경들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초점은 우리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첫 세 개는 2인칭 단수,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당신의 이름, 이렇게 말했다면 나머지 세 가지 기도는 우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1절서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우리가 5번이나 나오죠.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더 나옵니다. 7번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읽으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는 말이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몇 번이요?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제외하고 드디어 이 땅의 현실적인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사실 이게 뭔가를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일용한다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한다라고 번역했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일용할에다가 각주 표시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뜻하는지 혹은 내일의 양식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찬 때 떼는 그 양식을 뜻하는 것인지 용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의 양식이든 내일의 양식이든 미래의 양식이든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원하고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그 이상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소망하며 하늘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의 양식을 위해 미리 쌓아두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두고 네 번째 기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생존의 문제와 함께 5번째 기도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또 다른 가치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연약하고 범죄합니다.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은혜가 발현되는 결과물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고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대한 기도에서부터 앞으로 다가오게 될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지켜주실 것과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은 6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언제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6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 두 번째는 우리, 이 패턴을 우리의 기도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당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먼저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순간들,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든 기도하게 되면 대부분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내 건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 소원이 이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를 좀 바꾸셔야 한다라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목사로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99.9%는 지금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 지금 시험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내일 모레 입원해서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진급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열었는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요즘 너무 어려워서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99.9%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저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요청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류의 기도를 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의 소원과 필요들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은 그 기도 순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먼저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합당한 순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고민은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깜빡 잊고 내 기도 못했는데 그 기도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저 깜빡 제 기도 못했는데 아시지요? 하나님? 갑니다.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누구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저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세상이 어찌되었든 저가 따뜻하게 지내고 영양 충분하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에서 그치는 것은 주기도문의 올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었을 때에 혹 우리 중에 배불리 먹지 못하는 이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힘을 믿는다면 내 기도는 더더욱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저를 위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저 자신만의 기도는 언제나 합니다마는 저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요즘 들어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백이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주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를 믿으니까, 우리가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본문의 정신을 보니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차양대 앉으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내 기도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지죠. 똑같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 기도하는 것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벗어버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없으면 기쁘게 그냥 떠나시라고요. 내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할 것이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그 순서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보시면 뭐 한 30분 얼마 안 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앉아서는 30분 동안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공적으로 함께 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특이한 하나의 특징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담은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의 기도는 다 그러하죠. 그래서 기도
현재와 미래의 소망,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간구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혹은 대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과거형으로 쓰시면 현재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담은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다 끝나면 그 기도가 완성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완성은 아멘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해버리면 아멘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기도의 용법은 현재형 혹은 미래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사용된 방식이죠.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요구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만큼은 과거형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형으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어떤 뉘앙스를 강조하는 거냐면 한 번만 기도하고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라고 말할 때 현재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단과 헌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이제 예배를 마치는구나. 기도회를 마치는 시간이구나. 그런 하나의 의식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몇 초 걸린 줄 아십니까? 더 빨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15초 걸립니다. 15초면 숨 한 번 안 쉬고 쫙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냥 부랴부랴 주기도문을 그냥 단순하게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간절하고 결단하며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에서 이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혹은 주기도문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두렵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때 뜨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기가 무섭지 않아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할 때 뜨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그런 자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눈물을 머금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며 결단하며 또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원리고 정신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누리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